부족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또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또 각 심령에 울려 퍼질 그 성령의 역사를 저는 기대하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양정교회를 좋아합니다. 제가 양정고등학교 7회 졸업생입니다. 그런 느낌이 오죠. 제가 아침에 올라갈 때마다 여기서 항상 새벽 기도하고 올라갔었어요. 물론 아침 기도지요. 그때는 이하예배당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잘 지어져 가지고 옛날 제가 느꼈던 그 느낌은 온데간데 없는데 그래도 양정교회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때 되게 기도 많이 하셨던 분 계시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오면은 그 시간까지 이렇게 방언으로 통역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앞에서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있잖아, 불행하게 사는 게 소원이야.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습니까? 불행하게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일단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반면에 사실 우리의 인생은 늘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힘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교제 보면 나 너무 행복해,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죽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 아유 사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살만하면 일 터지고 좀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일이 터지고 왜 늘 이 모양이지?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다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를 더 듣는 것 같아요. 뽀로로 달려와서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고 좀 이제 이분 문제가 좀 해결된다 싶으면 또 다른 분이 뽀로로 달려와서 또 기도 문제를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 둘째가 5살 때입니다. 지금 9살이거든요. 그러면 4년 전이네요. 얼굴이 시무룩해져 가지고 방에서 나온 거예요. 딱 봐도 누나랑 한판 붙은 거예요. 누나가 3살 많거든요. 누나가 절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을 것이고, 지도 성질이 있으니까 이제 이기 볼기라고 하다가 한 대 쭉 터졌거나 분명히 힘으로나 뭐 덩치로도 이길 수가 없으니 뭔가 얼굴이 하여튼 되게 인상을 찡그리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불렀어요. 아들, 사는 게 힘드나? 근데 5살짜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사는 게 힘듭니다.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찌그망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때문에 힘든데? 누나가 나를 힘들게 해요. 막 이제 그렇게 토로하더라고요. 우리 생각에 5살짜리가 사는 게 있을까 싶어요. 해주는 밥 묻고 또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자가 무슨 근심이 있을까, 걱정이 있을까?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십시오. 힘들다라고 합니다. 이 10살짜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사는 게 힘들어요. 20살짜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인생 살 만큼 사신 분들한테 또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살 만큼 살아서 편하다고 얘기합니까? 자식들 걱정, 또 이제 애들 다 키워놨는데 이제 손자 보고 있어요. 또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분들도 그들대로 힘들게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이제 내리죠. 인생이라는 게 원래 힘든 거구나. 그냥 힘들게 살다가 그렇게 가는 게 세상살이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만드셨을까? 이왕이면 좀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근데 오해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세상의 사람들로 살게 하실 때 사실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힘들게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집에 지금은 다른 세탁기가 있는데 이전에 드럼 세탁기가 한 대 있었어요. 이제 우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세탁기인데 잘 썼었습니다. 드럼 세탁기가 좀 괜찮잖아요. 이래 탁 틀면 아주 이래 시끄럽지도 않게 아주 이제 잘 돌아가고 또 빨고 나면은 또 얼마나 뽀송뽀송하게 이게 우리 여성님들의 손길을 편하게 만들어 줍니까? 근데 그 세탁기가 어느 날 이래 돌아가야 될 세탁기가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혼자서 막 따발총을 쏘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게 수평이 안 맞나 싶어서 막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도 역시 그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그때 세탁기 바로 맞은편에 제 방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시끄러워 갖고 앞만 봐도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리공을 불렀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걸 수리를 하는데 놀라는 거예요. 이 드럼 세탁기 안에는 수평추라는 큰 쇳덩어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탁기에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큰 쇳덩어리 저도 처음 봤는데 그게 탁 내려앉은 거예요. 이제 그게 내려앉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수평을 못 맞추고 이제 다다다다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게 왜 빠졌냐고. 원래 그게 좀 잘 빠지는 편이냐고. 근데 자기도 17년 기사 생활하면서 이게 빠진 게 처음 봤다면서 오히려 질문을 하더라고요. 혹시 사모님 빨래할 때 빨래양을 좀 많이 넣는 편입니까? 그래 묻더라고요. 제가 좀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빨래할 때 문이 안 닫힐 때까지 빨래를 넣습니다. 이래 빨래를 넣어갖고 이제 문을 닫는데 이제 문이 더 이상 안 닫히면 하나 빼고 문을 닫아요, 이제. 그래서 고장 난 거예요. 이게 이제 양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넣어버리면은 이제 세탁기가 이제 처음에는 견디다가 이제 몇 년 그렇게 돌다가 이제 이게 내려앉은 거죠. 세탁기를 만든 사람이 처음부터 몇 년 사다가 몇 년 쓰다가 고장 나기를 바라고 만들었겠습니까? 잘 쓰면 오래오래 쓸 수 있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몇 년 쓰다 고장 나면 누가 그 제품을 사겠어요? 근데 오래오래 잘 쓰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만든 사람이 이거 이렇게 쓰세요 하고 사용 지침서를 딱 이렇게 써놨어요. 그 지침서대로 써야 됩니다. 제가 봐도 그 세탁기 전면에는 아주 큰 글자로 최대 용량 12kg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2kg이 되려면은 딱 이렇게 드럼 세탁기 한 3분의 2쯤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물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빨에 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세탁량도 세탁량이지만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12kg을 넘어 쓰는 것입니다. 고장이 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 생각은 이거죠. 이제 이거 빨래를 나눠 빨면은 드럼 세탁기가 좀 세탁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거를 두 번 돌리게 되면은 이게 시간이 2배, 3배 걸리니까 자기는 이제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12kg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 꾸역꾸역 밀어 넣느냐? 욕심 때문이죠. 좀 편안하게. 얼마나 편해졌어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빨래했는데 세탁기가 돌려주니. 근데 그것도 불편해가지고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는 겁니다. 여성분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집사람 잘 안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설명이 분명히 적혀 있는데 그 설명을 무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편하게, 자기 좋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불행할 때가 더 많은 이유는, 원하는 일보다 원치 않는 일이 더 많이 터지는 이유는 똑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해. 그거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해.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 사랑으로 키워. 그러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자주 노엽게 하지요. 하나님은 음행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람을 피우지요. 오히려 애인이 없는 사람들을 능력 없다라고 욕합니다. 하나님은 술 취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술에 취해 삽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지. 그냥 용서하며 살면 안 될까? 하는데 사람들은 용서해 주지 못합니다. 욕심 좀 그만 부렸으면 좋겠는데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 좀 더 벌겠다고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힘들게 몸을 혹사시켜서, 그래서 돈은 많이 벌어요. 싼더미처럼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써보지도 못하고 픽 쓰러집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살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 인생이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사는 게 힘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힘들다 이 말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지 쪼대로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귀한 율법, 진리를 어디서 배웁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아예 하나님 말씀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주의 뜻을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왜 그렇게 부릅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릅니까?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다른 말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또 어떤 말이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 생명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말씀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렇게 할 때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생명을 얻는다라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 좋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반면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경각심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설명서대로 사용하면은 세탁기를 오래 씁니다. 근데 그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은 세탁기가 금방 고장 날 것이라는 경각심을 못 느끼는 무식한 우리 집사람과 같은 것이죠. 안대고기를 잘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고장난 컴퓨터를 누구한테 가지고 갑니까? 모릅니까? 그렇죠. 이제 컴퓨터를 만든 사람한테 가지고 갑니다. 아니면 그 컴퓨터를 잘 아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죠. 그러면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라디오가 고장이 났으면 라디오를 고칠 수 있는 사람, 라디오를 만들 수 있는 사람, 라디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좀 이렇게 봐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고 아픔을 겪는다면은 우린 당연히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만든 분이 정확하게 안다 이 말입니다. 만든 분이. 성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너가 이렇게 좀 살아. 내가 만들었잖아. 내 말 좀 듣지? 너가 마음대로 살아보면 내가 가만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창조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기쁨 넘치게 살 수 있으니 너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 하고 말씀하신 게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 이 말.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그런 말씀을 하기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살기에 그가 생명을 얻기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녀한테 공부해라 그럽니까? 왜 공부해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한테 공부 좀 해 그 말 안 합니까? 자녀들한테 편식 좀 하지 마. 좀 골고루 먹지. 왜 그 말 하세요? 그 아이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먹기 싫은 김치를 그 입구멍에다 쑤셔넣어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얘가 좀 그것만 먹지 말고 이것도 좀 먹으면서 좀 골고루 먹어서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먹고 있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아들 이것도 좀 같이 먹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 아니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말씀에서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게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십니까?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할 만큼 했잖아요. 뭐 또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이제 생명을 놓치는 겁니다. 생명을 놓치는 거예요. 복을 놓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그 불경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믿고 이렇게 한번 나가볼까요? 이게 설교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은 결국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성경이 진리고 생명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어떻게 읽을 것이며 어떻게 연구할 것이며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그런데 이 성경은 좀 독특한 책입니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머리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좀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만이라는 장군이 엘리사 예언자를 찾아가지요.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문둥병자였어요. 그 병 고치려고 엘리사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 예언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면 몸이 깨끗해질 거라고 해. 그렇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목욕 몇 번 한다고 해서 문둥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으면 그게 문둥병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 그러면 성이 무너질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지요. 그런데 성이라는 게 그렇게 몇 바퀴 돌았다고 해서 무너지는 게 성입니까? 만약에 몇 번 돌았는데 무너지면 그건 성도 아니지. 하지만 나만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목욕을 하고 나왔더니 피부가 아기 피부처럼 뽀얘졌습니다. 잘 알지요? 잘 모릅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반응하기는 좀 일부러 쉬운 얘기 갖고 왔는데
근데 성경에는 뭐 그 여리고성도 마찬가지. 그냥 돌기만 돌고 괌 한번 빽 찔렀는데 확 무너져 버려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이런 이야기가 한두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한 여인이 이러지요. 나 임신을 했어. 임신을? 아니, 니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했어? 니 몰래 누구 만났나? 그게 아니야. 성령에 의해서 임신이 됐어. 아, 그래?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딸이 갑자기 엄마 왜 그래? 내 배 좀 봐봐. 내 배가 부올라와. 왜? 나 임신한 것 같아. 애가 막 내 발을 차 이러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애는 남자를 모르는 애인데 임신을 한 거 보니까 성령에 의해서 임신됐나 보다 이렇게 기뻐합니까? 아니면 언놈이고 뭔 일이고?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에는 그냥 편안하게 상식적으로 그렇구나,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 되었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상식을 넘어서고 내 지혜를 넘어서고 심지어 내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왜 믿고 따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해가 된다, 이해가 안 된다, 말이 된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보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한이 있겠나, 또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이니 또 주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안 될까? 주께서 역사하소서. 그냥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책이 성경이지 맞니 틀리니 말이 되니 안 되니 그러면은 읽을 수 있는 성경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로부터 7번 목욕해라는 말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그럼 7번만 목욕하면 내 몸이 깨끗이 나?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이 목욕하러 왔나? 내가 이 목욕하러 왔나? 그것도 저 똥물에서 말이지. 우리 시리아에 그거는 말이지 더 좋은 강들이 훨씬 더 많은데 이 좋다는 이 요단강에서 내가 목욕할 일이 내가 목욕할 데가 없어서 내가 목욕하러 왔는 줄 아나? 이러면서 막 노발대발합니다. 왜 노발대발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부하가 한마디 합니다. 장군이 화를 내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고 화를 냅시다. 한번 해보고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이보다 더한 일도 사실은 장군님 각오하고 오셨잖아요. 까지 목욕해라는데 해보고 얘기합시다.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또 들어갑니다. 아무 일이 안 벌어집니다. 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막 화만 더 나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내 딱 7번 들어가 보고 안 나오면 절대 내빌게다. 이제 그러고 이제 6번 들어갔어요. 그걸 아무 일도 안 벌어집니다. 이제 됐다. 이제 가자고 이제 7번째 나가고 나가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몸이 이제 나쁜. 할렐루야. 왜 이러냐 이 말이야. 왜 이러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요단강에서 목욕한다고 해서 몸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성을 돕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리고성을 돌아. 이래 삥 돌 때 이제 말없이 돌잖아요. 첫날 한 바퀴 돌고 또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 온 백성이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다면 그 수가 이제 참 엄청난 숫자인데 그 열을 지어갖고 돈다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또 돌고 또 그 다음날 또 돌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벌써 우리 매일 왜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요? 몰라요. 그 여호수아가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래요. 그 왜 도는데요? 몰라요. 이렇게 돌다 보면 성이 무너진대요. 근데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몰라.
여호수아가 돌래잖아. 나도 몰라. 돈다고 해서 무너질 성이 어디 있어. 그냥 도는 도는 거지. 나도 몰라. 돈다고 무너지나? 이제 여리고 성 사람들이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이제. 자들 맨날 와고 뭐 하노? 몰라. 한 바퀴씩 돌고 저리 가더라. 지금 며칠째 지금 저리 돌고 있다. 왜 도는데? 몰라. 저거 신이 저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 보면 우리 성이 무너질 거래. 돈다고 성이 무너지나? 자들 또라이 아이가? 물론 제 상상입니다. 제 상상.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왜요? 이게 상식에서 벗어나니까. 돈다고 해서 무너지면 그게 성이 아니지. 여러분들 혹시 레고 압니까? 레고. 애들 가지고 노는 조립하는 레고. 이렇게 이제 레고 가지고 많은 것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집에 가셔가지고 레고로 성을 한번 쌓아봐. 그래서 그 레고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보세요. 그 레고가 무너지나? 그 레고도 안 무너져요. 그 레고도. 그 레고도 말이지. 꽂아놓으면 잘 안 무너집니다. 그것도. 한 바퀴가 아니라 100바퀴 돌아도 안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큰 성이, 그것도 그 견고한 성이 돈다고 무너져? 그런데 돌라고 하니까 또 돌고 있는 것들은 또 뭐냐 이 말이지. 그런데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돌아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돌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신 분이 도는 모습을 보고 친히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면 왜 복 받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더 돈을 버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 일하면 60만 원 번다. 그러면은 나가서 일을 해야 60만 원 벌고 70만 원 벌지. 샷다면 내리보면은 오히려 적자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그러면 주일이 4번 나오는데 그러면 60만 원 버는 사람은 4, 6, 24. 그것만 해도 그냥 계산해도 240만 원인데. 그러면 더 못 살아야지. 아닙니까? 11조는 왜 냅니까? 생각을 해봐.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11조 내면은 30만 원 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30만 원 내고 나면은 산수적으로 얼마 남습니까? 270. 그럼 27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풍족하게 살아요? 300만 원으로 사는 사람이 풍족하게 살아요? 계산상으로. 300만 원이 더 풍족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3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헛짓거리를 하세요? 11조만 냅니까? 건축할 때는 건축원금 내고, 또 뭐 선교할 때는 선교원금 내고, 그러면 뭐 11조가 아니라 그렇게 계산하면 10의 2조, 10의 3조도 내는데, 그러면은 그거 안 내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하게 풍요롭게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런 헛짓거리를 합니까? 헛짓거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한테 보이지 않는 손으로 더 채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더 채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순종하고 있는 말씀 중에 상식적인 말씀들이 뭐가 있냐 이 말이지. 이 시간에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이 시간에 얼마나 나가면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느냐 이 말입니다. 설마 소문을 듣고 저 제송동에서 온 지구 위에 우뚝 솟은 교회 목사님 오신다는데 그 목사님이 잘생겼다더라. 그래서 앉아 계시는 분들은 있으면 감사하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앉아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주님께서 원하시니,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지지 않으시겠나. 그 역사가 축복이 되지 않을까요? 모세가 홍해 앞바다에서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끌고 가라 해서 끌고 갔긴 왔는데 앞에는 바다가 넘실거리고 뒤에는 이집트가 쫓아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러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러고 앉아 있느냐?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저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거를 바다를 향해서 뻗어라. 그럼 어찌 되는데요?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뻗어서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팡이 뻗는다고 해갖고 바다가 갈라질까요? 그 본 적 있습니까? 집에 가가지고 세숫대에 물 퍼가지고 젓가락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숫대에 물 퍼가지고 젓가락으로 막 수십 번, 수천 번 한번 저어보십시오. 물이 갈라지나? 그 세숫대에 물도 안 갈라지는데 그 지팡이 한번 들었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말. 지팡이를 들었다고 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주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시겠나? 그러면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순종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은 지팡이만 내밀면은 물이 갈라진다 이 말이지. 가지고 쉽네, 별거 아니네. 그리고 지팡이를 내미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지팡이를 내미는 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왜 어려울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바다가 갈라져? 우리의 생각 때문에 내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야 하늘 날아가서 별 따가와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바다에 내려가서 진주 하나 캐와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어려운 말씀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요단강 가서 목욕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욕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뻘거벗고 들어가면 목욕이지.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말씀은 없어요. 여리고성 도는 거, 점령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도 도는 게 뭐가 어려워요? 도는 게. 그것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 하나님 말씀 중에는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지팡이 들어. 지팡이 못 들게 뭐 있어요, 뭐. 지팡이가 무게가 100kg, 200kg 나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두고 다니던 지팡이인데. 그런데 왜 못 드느냐? 지팡이 든다고 해서 바다가 갈라져? 돈다고 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져?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일요일 날 예배당 가고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갖고 내 삶의 형편이 나아진다고? 그 돈 몇 푼 드린다고 해갖고 오히려 내 형편이 더 나아진다고? 이게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 번씩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을 이루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시고 주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고 그런 사람들이 주의 능력을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하얀 옷 입고 계신 분들이 사여전도입니까? 하얀 특송하려고 하얀색 옷을 입고 오셨구나. 예. 아름다우십니다. 여러분들은 말라고 헌신하려 합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는 얘기는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제 말라고 헌신합니까? 헌신하면은 서수관 목사님이 용돈 좀 주십니까? 헌신하면 헌신한다고 해가지고 차 한 대씩 뽑아주든가요? 양정교회가. 말라요. 차 한 대 뽑아주는 것도 아니고, 서 목사님이 용돈 한 번 줄 것도 아니고, 왜 해요? 그것도 내 돈 들여가면서, 내 시간 들여가면서, 말라냐, 이 말이지, 이거를. 이 짓을 말라냐, 이 말이야, 이 짓을. 남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도 부족한 게 인생이 시간인데, 그 교회 쫓아가갖고 뭐 하는데요? 첫날 만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짓을 왜 하느냐 이 말. 그걸 뭐 하려고 하냐 이 말이지.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놨거든요.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면은 내 인생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대하고 그 능력을 기대해서 헌신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헌신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귀한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린다고요?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제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삶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들지 마세요. 내 상식으로, 내 경험으로.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뭘 이야기한다? 그냥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주님의 뜻이겠네요?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죽으면 죽겠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설령 그렇게 해서 손해보면 손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사람들 중에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죽으면 죽지요 하고 나가서 죽었어요. 나라를 구원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임금님이 우리를 저 불구덩이에 던져 넣어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 죽어도 막 그냥 다 죽어 빌랍니다. 그런 고백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이유가 있어도 다 죽더라도 그렇게 하실 때도 주님께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 믿음이 그 정도까지 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아들이 다 죽었어요. 멀쩡하게 살아나왔어요. 아이 그 아들은 그 아들이고 나는 나지 뭐 혹시 이리 생각하십니까? 그들도 주님 믿고 나가서 역사를 얻었다면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고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주님을 믿고 못 나갔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겠죠. 설령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손해보면 손해보겠습니다. 설령 주님 뜻대로 살다가 망하면 망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간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간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나간 사람들 중에서 손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입술로는 믿는다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이런저런 상식과 경험에 얽매여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겠나, 그런 어떤 의심과 그런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못하는 거겠지요. 이 시간 헌신을 결단합니다. 헌신을 왜 하겠습니까? 손해보는 짓이고 내 시간을 허비하는 짓이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지만 이 헌신에 주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기에, 주를 위해 살 때에 주께서 부어주실 그 축복이 뭔지 알기에, 그 믿음이 있기에 설령 이렇게 살아서 손해볼지언정, 심지어 내가 망할지언정, 오히려 내가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가는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결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그 축복을 향해 달려나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축복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종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